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양육이죠. 그래서 13장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해변에 거기 있을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히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서 영적으로 풍성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 자기 밭에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보여서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한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얇아서 금방 싹이 나지만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것은 말라 비틀어졌다. 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조금 자라는 것 같더니 가시떨기에 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여 결실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꾸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오늘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의 핵심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 수 없게 했다. 더 나갑니다. 너희들은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너희들은 말씀을 들어서 풍성하게 된다. 넉넉하게 된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양식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풍성한 삶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무리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이들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어요?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눈으로 보고 있고 내 말씀을 귀로 듣고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뺏어갔어요? 악한 자가 뺏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막 그냥 말씀을 받으면 그냥 기뻐요. 기쁨을 받는데 그에게 환난과 박해가 딱 임하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임하자 그는 넘어진다.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염려가 그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재물의 유혹이 오고 또한 쾌락의 유혹이 왔을 때 그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새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가 뿌렸을 때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그러므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 비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천국 비밀, 천국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뭐를 말씀하십니까? 천국. 그분이 천국의 뭐예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라고. 왕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줘요.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하죠. 귀신이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하죠. 바람과 바다가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러한 천국의 비밀, 감추졌던 것을 예수님이 메시지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고 그의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는데 믿는 자는 누구였느냐? 좋은 밭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밭이 있었는데 한 밭에서만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사람은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적지만 이 좋은 밭은 얼마만한 열매를 열리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은 확장되어야 한대요.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복을 받았다. 너희들은 아는 복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받아들여서 넉넉하도록 너희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왜? 누구 쫓아다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간다. 너희들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몇 배의 결실을 얻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열매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도 수많은 사람들이 800만에서 1000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내가 죄인임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 받게 됐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요, 구원받은 나의 왕이시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비밀 대신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고 우리도 성경 시험지, 큐티 말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계속 넉넉하게 될 것이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져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렇지만 세 번째, 예수를 우리는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직접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더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이 말하지만 도마는 믿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나는 봐야지 믿는다는 거지.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제부터의 믿음, 은혜 시대의 믿음은 뭐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무엇을 통하여 이제 믿게 돼요? 성경.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다. 더 나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의 독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그는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기억하기를,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지금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 또한 지금 믿고 있다.
그리고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립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이랬어요.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뭐 하려고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를 누가는 더 말합니다. 인내하여 이랬어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자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면 추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누구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결실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집마다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숫자를 보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먼 훗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종하는 삶입니다. 찬송가 449장 한번 찬송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오늘 좋은 밭 제자들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뭐하는 자와 함께해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계속 순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안위해 주시고, 순종하면 복내려 주시고, 순종하면 은혜를 풍성케 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절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습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그가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안이요 주님의 복이요 은혜가 풍성함이며 주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는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자, 어떤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 원수가 와서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종들이 밭을 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말씀을 딱 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종들은 누가 그것을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 다시 그것을 해석할 때 원수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려놓았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누가 뿌렸느냐? 주님이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누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인은 누가 뿌렸는지 알고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날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곡식은 모아서 내가 곡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책 언제까지 가만 놔두냐면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묻자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내가 좋은 씨를 뿌리러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뿌린 씨예요? 예수.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다. 추수 때가 있다. 그것은 심판 때다. 세상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이 악한 자들이 행한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기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요, 악한 자는 남을 뭐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남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남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돌에는 두 가지 돌이 있죠.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자, 걸림돌은 남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죠. 근데 디딤돌은 그것을 밟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죠.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은 걸림돌, 남을 넘어지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많은 사람을 뭐하러 와요?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들은 죄를 짓는 자, 더 나아가 이들은 불신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마지막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그가 주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고 천국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뿌려줬다고요?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알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천국은 햇빛이 필요 없죠? 별, 달도 필요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셔서 그가 비추고 있기에 거기는 해와 달, 별들이 필요가 없죠. 어둠이 없는 곳, 그곳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백성들은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네.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주님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뿌려주셨다고요? 이 주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자기의 정체성, 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31절부터 58절 말씀은 천국을 크게 번성시켜서 심판날에 완성하십니다. 천국을 번성시켜서 심판날에 완성한다. 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번성한다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딱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는데 이 겨자씨가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더니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새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방인, 이방나라. 자, 이 천국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들어오는 놀라운 번성을 이룬다는 거죠. 나무가 되어서.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가루 소말이 있습니다. 가루 소말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습니다. 가루 소말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성경학자들은 장정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정들이 100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에는 200명이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에 조그만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 전체가 불려진다는 거죠. 천국의 시작은 누룩과 같이 아주 적은 누룩과 같이 시작되지만 그것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번성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불렀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을 먼저 불렀습니다. 12 제자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한대요?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 확장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천국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된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보화를 간직하고 있고 보화를 당신은 은행에 없어서 땅속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묻혀 있었어요? 보화. 천국은 이와 같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또 천국의 최고의 가치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이 진주 삽니다, 진주 삽니다, 진주 파세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가 정말 고가의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는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94장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누가 가장 귀해요? 예수.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자들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하신 예수.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예수는 보배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가 얹혀졌어요? 보배가 얹혀졌어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과 저에게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한 대학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배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들은 과거에도 70몇 년인가 그때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누가 가장 귀해요? 예수. 그리고 선교지에 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를 늘 돌보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증거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렇게 귀합니까? 그리고 나서 한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걸 끌어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자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때 선별을 합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들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발견하고 우리의 시간, 예배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언제나 섬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가장 귀한 분 누구예요? 예수. 천국의 왕이신 예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늘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자들만 천국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하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천국을 맛봤다, 깨달았다. 그러므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새 것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얻은 천국, 내가 얻은 예수, 그분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면 우리는 그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구원자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불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 보아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말을.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리고 천국의 가족들. 이 시간 235장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왕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의 왕이 되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믿음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저의 기도와 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놀랍게 천국 시민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을 주시고 무한 축복을 주시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왕이 내 속에서 통치하시는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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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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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정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분명히 천국은 확장된다고 하시오니 여기 있는 좋은 맛들, 좋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이들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이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소원 두고 늘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 불러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씨가 되어서 열매 맺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